괴롭게 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선지자 요나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바다에 태풍을 보내셨고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셨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태풍으로 파도가 일어서 배가 깨지게 될 정도가 되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배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다 하나씩 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며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선지자 요나는 놀랍게도 배 밑창에서 아주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주신 명령에 대하여 매우 냉담해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심판하고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저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또 불러서 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신 것은 요나를 죽이시거나 파멸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요나에게 베풀지 않으셨다면 요나의 마음은 마치 짐승과 같이 무감각해지는 냉담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파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셔서 일상의 삶이든 또 폭풍이 불어닥치는 순간이든 언제든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말 못하는 생명이 없는 우상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니느웨를 향한 복음 전도의 명령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 엄청난 일들로 말미암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요나의 입에서는 그 방법이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흔적도 없이 던져서 그 시신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선지자 요나의 그 사람의 몸은 어디론가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대로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며 함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또 선교의 명령을, 복음 전도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이 사건은 엄청난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가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11절에 보면 바다의 전문가들이 이 지금 다시스로 가는 이 배의 선원들이었습니다. 사공들이었습니다. 이교도 선원들, 우상신들을 믿는 이교도 선원들은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놀랍게도 요나에게 너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상담을 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에게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와 바람의 전문가는 요나가 아니라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고 물은 것은 바다와 폭풍이 그들의 손 밖에 있는 문제이며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매우 유약하고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비록 그들이 이교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요나 자신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제비를 뽑아 물었을 때 요나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이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뱀이 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외면한 것뿐이었고 이 폭풍의 원인이 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요나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나는 제비를 뽑는 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역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은 요나 자신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속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감수하고자 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저 큰 악독한 성을 쳐서 외치라는 복음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임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기꺼이 당하겠다고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는 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분이시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요나가 내리고 있는 이 결정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교도 선원들 앞에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선교의 명령을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 이것은 죽을 길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고 수십 수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이 배에 있는 몇 명의 선원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이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선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선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라고까지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선원들이 살 길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애썼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선원들은 요나를 구하려고 요나보다 더 큰 긍휼과 자비를 요나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수행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였는데,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을 선포해야 했는데 그런 긍휼을 선포하지 않고 도리어 선원들이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한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는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는데, 이 선원들은 요나 때문에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려고 끝까지 애썼던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보다 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경우를 보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런 뱃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죄악적이며 또 편협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만큼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이 풍랑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요나를 살리심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 1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요나를 들어서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선원들의 노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다는 그들을 향하여 더 거칠어졌고 삼킬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요나의 불순종의 죄가 결코 경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선원들은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이 벳사공들이 각각 우상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와 파도를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결과였습니다. 요나를 살리려 했던 그들의 모든 노력이 전부 다 허사라는 것을 잘 알게 되자 그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제 주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를 올린 것입니다. 선원들은 그들의 손으로 요나를 살리려 했지만 요나의 목숨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임을 그들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할 선지자였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즉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다와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며 또 동시에 고요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게 됩니다. 그 결과 16절에 따르면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올리는 것은 예배의 모든 거룩한 예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 그들은 미신을 쫓았고 우상신들을 헛되게 섬겼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신들은 그저 말 못하는 우상신들이며 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초래된 진노와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죄인들을 참된 두려움과 경건의 지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나서에서 가장 유명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 17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사나운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폭풍이 던져지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폭풍에서는 결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제 죽고 말 것인가? 요나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진노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하신 명령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이 좌절되게 하시려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시고 그 뜻도 좌절되어서 당신의 말씀을 변경하는 분이 아니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여기 이 큰 물고기는 그저 큰 물고기다. 이 물고기의 특징이 매우 크다라는 것 외에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물고기가 큰 고래라고 주장하지만 고래는 몸이 비록 대단히 크지만 그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7m, 8m나 되는 아주 큰 상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으며 알려고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록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요나가 그래서 자신을 던져서 자신이 죽으면 이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요나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지정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를 3일 동안 지켜줄 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여기 예비하사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지정하시고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켜 3일 동안 보호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3번이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던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신화나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 가능할 것인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령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며 3일 동안 밤낮을 살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요나가 회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요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 벌레를 또 명령하사 박넝쿨을 먹게 하셔서 그늘이 없어지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요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백성들인지를 요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요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도 잘 아셔서 이 일로 인하여 요나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빈틈이 없고 오류가 없으시며 항상 선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제1항은 섭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함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오류가 없는 미리 아심과 불변하고 자유로운 그의 뜻의 경륜을 따라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들과 일들을 그 다음 보존하시고 지시하시며 처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런 섭리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보내셔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지만 동시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곤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쉽게 읽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시던 사건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적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여러분의 실존을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으로 3일 밤낮을 지냈을까? 전등도 없는 밝지도 않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실로 가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들 역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런 긍휼의 마음을 지녀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자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그들이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들을 그 일들을 보존하시고 지시하시며 처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돌리시는 이유는 결국 그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예비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의 손길들을 다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혹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신실하사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했고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믿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비해 주시는 그 섭리를 늘 의지하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 강하여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